결혼식장에 가면은 양가 어머니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 나와서 촛불에 불을 밝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인데요. 가정을 밝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성격이 조용했던 이삭의 텐트에 성격이 아주 활달한 리브가가 들어오면서 그날부터 그 텐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콧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웃음소리가 나고,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리브가가 안주인으로 텐트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텐트가 슬픔을 잊고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리브가의 활달한 목소리로 인해서 텐트가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이삭이 50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9년이 흘러서 5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은 결혼도 일찍 했죠. 이삭보다 훨씬 일찍 했고 아들을 무려 12명이나 낳았습니다. 12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딸들의 이름은 기록을 주로 많이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들과 딸들 많이 낳았을 겁니다. 12명의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각기 또 자녀를 많이 낳아서 촌과 부락을 이루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은 12명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치면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항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그런 숫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은 18절 말씀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죠. 그들의 거주지가 애굽 앞 술까지였습니다. 이삭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브엘라헬로이였죠. 브엘라헬로이는 가나안 땅의 맨 남쪽이고 애굽 바로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갈이 애굽 사람이어서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애굽 가까이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삭이 바로 거기에 살았습니다. 애굽 바로 앞에 살았고 이스마엘 후손들도 애굽 바로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 살던 곳과 이삭이 사는 곳이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은 자손이 많아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셨던 이삭은 결혼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건 자동적으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부하고 자녀가 많고 부락과 촌락을 이루고 12명의 지도자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 반면에
바로 그 건너편에 이삭은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 동네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이고 엄마 엄마 소리 지르는 모습도 나오고, 근데 이삭의 텐트에는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필 또 가까운 데 살아서 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하는 구절이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총 7절입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자녀는 많이 낳았는데 딱 7절로 그의 후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장자는 누구고 차자는 누구고 삼남은 누구고 쭉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스마엘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는 19절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25장 19절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그 많은 장들을 다 할애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이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중적으로 사랑하고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부하게 살고 하나님 제발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에 당첨이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잘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게 복된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구원의 한 부분입니다만은 진정한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복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초가집도 천국이 되고 궁궐도 천국이 되고 아파도 복이고 슬퍼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남겨져도 복이고 결국에는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을 받고 더 잘되고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 옆에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이걸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삭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십니까? 이삭이 평소에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때에 그는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밧단 아람에 갈 때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바로 찾아갔죠. 가서 기도하면서 딱 한 분 만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그렇게 순적하게 되었습니까? 그 종을 보내어놓고 이삭이 날마다 그 들판에서 노을을 보면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아닙니까? 이삭이 그렇게 기도한 응답으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낳는 그 아이를 이삭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아버지도 그러더니 아들을 또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이 될 때에 아브라함은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첩을 얻지를 않았죠. 만약에 얻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리브가에게 쫓겨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 수는 있지만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간혹 더딜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더디는가? 먼저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그 때가 언제인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일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낳고 형통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습니까? 이것은 약속의 씨가 단순한 자연적 그런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했다, 내가 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 버렸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이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설령 그 열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받은, 또 기다리다가 받은 그 응답은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몸의 편안함과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욕이죠.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갓난 아기일 때는 맞습니다. 갓난 아기는 태어나면 다오 그럽니다. 안 주면은 웁니다. 그러나 성숙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이방인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나는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 너의 자녀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고 네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내가 덤으로 주는 거지 너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러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 주기도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주기도문은 참으로 조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기도야?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을 먼저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나님 복 주시고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그거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다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십니다. 지금 내게 재물이 얼마가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 지금 무슨 길이 열려야 하고 무슨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달라고 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신에 기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사랑의 나라 아닙니까? 빛의 나라 아닙니까? 어둠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사랑과 화해, 용서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너희들의 기도의 제일 핵심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일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먹어야 될 것, 오늘 내가 써야 할 것, 오늘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면서 공급해 주시고, 내일도 동행하시면서 공급을 해 주시고, 모레도 동행을 하면서 공급을 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드리는 기도는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내게 죄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있다가 아빠 엄마에게 야단 맞을 것 막 두려워 떨고 있다가 아빠 엄마가 그거 용서해 주면서 안아주면은 그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막 기뻐 춤을 출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죄 용서를 못 받은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다면은 하나님에게 죄 용서 못 받은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기도는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을 보면은 욕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죠. 두 번째로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10년 먹을 것 쌓아놓고 내가 평생 먹을 것 쌓아둘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그 기도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고, 세 번째로는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내가 다 더 멀어주겠다, 내가 더하여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좋은 결혼도 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건강도 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주일날 아이들 학원에 다 보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님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주일날 학원이 있으면 예배는 안 보내고 학원에 다 보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자신의 복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자신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줄 아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길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에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거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도의 배경에는 이것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자녀를 저렇게 잘 낳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 이스마엘 12명을 낳았지만 저는 13명을 낳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로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내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10명 안 주셔도 됩니다. 13명 안 주셔도 됩니다. 1명만 주셔도 됩니다. 아니,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1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욕심을 위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주십시오 달라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자라나면서부터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신다면은 이번 한 주간 지나가면서 주기도문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석입니다.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바로 그 기도죠. 주기도문.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주기도문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그 자녀의 길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찔끔찔끔 요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분 파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면 그냥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학원에, 우리 병원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령께서 곁에 서셔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엄청난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 좋을지 모를 때는 주기도문을 찬찬히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암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늘 하나님 저와 더불어 동행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도가 잘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잘 믿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잘 믿으시려면 말씀대로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구하는 것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구하지 말고 내 이름을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나라와 내 뜻을 한번 구해보거라. 주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